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만사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의 신앙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신앙관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을 오늘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관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 몇 가지 문제점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 세운 최고의 종교 기관이 사내들린 공회원이죠.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종교기관으로서 그 종교적인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원의 파워는 막강했죠. 유대인들한테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표적. 유대인들의 신앙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 믿으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가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럼 보지 않고 뭘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러냐? 아니, 사도 시대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표적.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표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에 따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갑니다. 정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 방법론 하나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없어집니다. 과학은 자꾸 우리를 보고 믿게끔 합니다. 확인하고 믿게끔 합니다. 이런 신앙관은 기독교 신앙관이 아니에요. 과학도 결국 과학의 발전은 믿음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믿음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하게 만듭니다. 이 유대인들도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약 2000년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의 신앙관이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관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카버넌트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쫓아 옮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악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악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내가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건데, 악한 세대가, 엄란하고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이 전혀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자,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귀가 왜 이러는가? 마귀가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마지막 이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이 은혜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자기 사역,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면 마귀의 사역이 활성화시킨다는 뜻은
택하신 자들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하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오늘 이 시대도 표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질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책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그럽니다. 예.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이미 자기 편이에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대상을, 관심을 가지고 공격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게,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버리면 거짓이 들통나니까 아주 유사품으로 가는 겁니다. 유사하면서 본질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본질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의 악한 마음이 충족되는 쪽으로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고, 사도 시대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뭘 요구했느냐? 표적을 요구했고, 이 마지막 시대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도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교 신앙입니다. 또 여기에 40절부터 42절까지 유대인들 신앙관이 잘못된 거 예수님이 또 지적하는데, 요나서,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아시죠? 제가 찾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르쳤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를 가느냐 하면, 요나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선민사상. 그렇게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받아야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를 가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니느웨. 거기에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이방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경에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나는 그걸 못한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오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죠. 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교리나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데도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랜 교리와 전통과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지음을 당하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키게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정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지만 요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 심령 속에 와닿아야 합니다.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은 것처럼, 예, 자, 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 중에 롤 모델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롤 모델 신학.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고자 하는 것을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요나를 닮으려고 했는가? 요나는 설교의 대가입니다. 설교의 대가예요. 웅변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40조를 걸어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은 왕에서부터 하찮은 정말 천민까지 온 국민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 유대인들한테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설교를 닮으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질문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요나의 설교의 때가 요나를 닮으려는 그런 롤모델 신학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한 사람 여기 인물이 나오죠. 42장 남방여왕,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와서 이렇게 남방여왕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남방여왕이 누구냐 하면은 스바 여왕입니다. 역대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자기 본국을 떠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오죠. 예,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라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조그마한 나라의 여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지명이 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시죠? 예,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많은 상품과 기준품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게 롤모델 신학이거든요. 지혜하면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닮으려고 한 겁니다. 솔로몬을. 또 왕하면 다윗의 그 용맹함, 그걸 닮으려고. 다윗 왕. 이걸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을. 예. 사람을. 또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기도를 닮으려고 하느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한번, 역대상 4장. 4장 10절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에 한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 읽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히더라 하니까 이 지경이 이 땅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땅, 지경, 이건 망하고 불타서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복을 다사 지경을 넓히고 하니까, 예, 땅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그냥 이 부동산 거부가 되게끔 야베스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야베스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롤모델 신학이 아닙니다. 롤모델이, 오늘도 이 롤모델 신학이 있어가지고 모 교단,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교단의 그 신학교 디산에 가면은, 예, 디산에 가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단의, 예, 총회장이요, 얼마 전에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신 그 목사님의 그 설교 패턴의 그 음성을 그 흉내 내려고 그 야산 디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롤 모델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 롤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신학교 가면은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요한 사도에 대한 요한 신학, 이런 신학들을 배우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과가 있습니다.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바울을 닮으려고, 베드로를 닮으려고, 예, 요한 사도를 닮으려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닮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교회 당회장님들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롤 모델인 겁니다. 예수가,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면은 그건 다 가짜예요.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 참 목자는 모든 설교나 모든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 그분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와 솔로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 너희들 롤모델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않는다. 너희가 솔로몬의 지혜를 아무리 배우려도 솔로몬에게 지혜의 그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웅변 잘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 성전을 보고 땅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깁니까? 오홀리압. 그런 사람들한테 성막 제도를 지켜는 유다 지파 봅시다. 출애굽기 31장에 부릅니다. 해막기구를 위해서 이제 할 때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쳤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벌살세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쥐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망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벌살셀과 오홀리압이 부름을 받고 성막 짓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요나의 그 설교 능력과 솔로몬의 그 무한한 여러분이 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솔로몬의 지혜들 다 그걸 내가 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가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정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일종의 질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과 지금 또 산상산에서 내려가지고 많은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로 끝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 자신을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받음기만 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주는 교훈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싫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계명을 지키를 거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하고 계명을 지키기 싫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만은 기쁨은 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봅시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물이 뭡니까? 물. 성령도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들 기뻤는데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운동이 있어야 내 생각 사상을 쪼개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도 내고 이런 신앙생활은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치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이게 내 속에 내재하고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빛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지금 마귀가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 밥이 아니에요. 마귀가 찾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마귀가 찾아가서 삼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바로 물 없는 곳,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44절에 이에 가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여기 비고 소재되었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고 소재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 뭐든 교회 가든지 뭐든 집회에 간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막 은혜 받았잖아요. 감동 받았잖아요. 그저 그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왔을 때 그때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를 채운다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끔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과 함께 내 속에서 내재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 자, 그게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죽는 게 침례죠. 침례받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그 이후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관입니다. 여기서 비고 소재되었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받아들이고 저 순간적으로는 짧은 순간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속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게 뭐냐면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끊어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인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던 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율법이 폐지되었고 주장하고 그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나 그런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 속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 마귀가 아주 안락하게 들어가 살지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서 너희는 천국 갈 거야, 안전하.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은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되는가? 내가 흑암의 왕국, 우리는 경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옷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경배하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때까지 안 기다린다니까요. 마귀는 찾아다닌다 그러죠.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은 그냥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등한히 한다 하는 것이 뜻이 뭐냐면 성령의 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율법도 계명도 지키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심령 속에 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옷이 없어서 마귀 내가 당신을 받아 나의 구주를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런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이라는 완전수입니다. 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게끔.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옮아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마귀 밥이 된다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입니다.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요. 선지자들처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그 다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하나님께서 악신을 막 부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번뇌케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 영혼들 속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고 소리되고 수리됐다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히 한 자들, 말씀을 채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자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과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양발을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마귀 밥입니다.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우리가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겁니다. 이 내 삶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45절 본문 봅니다.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아니 예수께서 내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원수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쫓아갑니다. 마귀가 야 적당히 믿어. 예수 적당히 믿어. 야 세상의 즐거움도 좀 이렇게 취해가면서 살아야지. 게임도 막 즐기가면서, 예? 세상 좋은 것도 좀 취해가면서, 예,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처음 순간에 기뻐했던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부르는 겁니다. 무시하고 또 그 부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뭐 위로부터 뭐 진동이 온다든지 그게 성령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끔 이 진리의 빛을 깨닫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멸리하면은, 예. 마음이 우리의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도 그 믿음은 그것이요. 그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지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런 선민사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름에 반응하고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재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죄인이란 자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란 자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예수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닮은 존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닮은 존재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성령의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의 뜻을 그들 심령 속에 지금 심령을 두드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 심령을 두드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빛을 거부하게 했던 겁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최초로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지금 종교개혁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뒤집어 엎듯이 예수님은 이 시대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악한 세대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저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물 없는 곳, 마귀는 끊임없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삼키기 위해서.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킨 자들은 누구냐? 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 지금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삼킨 바 되었고, 삼킨 바 되어버렸고, 오늘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빛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받았다 하는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내재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기를 거부하면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자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밥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네, 마귀에 의해서 실족된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교인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심령 속에 물이 없었어.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틀을 닦고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고 진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심속에 끊임없이 채워서 마귀의 공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찾고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심령 속에 진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인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내 영혼을 이 진리 안에 맡겨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가 자정하사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